어떻게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작년에 103 새생명 전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전도도 하고 전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셨다가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마음속에 작정하면서 여전히 태신자로 남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도 동일하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우리가 목장별로 진행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가 관계 전도도 진행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아마 우리가 하반기에 되게 되면 추수감사절을 기점을 해서 또 우리만 또 감사할 것이 아니고 또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기회도 주고 또 교회를 초대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게 돼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4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교회 창대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신자나 또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친척들 또 가족들 이웃들이 있으면 매달 마지막 주일에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매달 마지막 주일에 모시고 오시게 되면 우리도 복음을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도 전도를 받아야 돼요. 네. 예수 믿는 우리가 무슨 전도 받을 일이 있나? 그래도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제 용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고 또 인생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확립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삶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일 모시고 오면 내가 전도를 일일이 하지 못해도 목사님이 교회를 대표해서 전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제목인데 오늘 보게 되면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남기려는 어떤 상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도시에 가서 또 1년 정도 머물면서 어떤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또 사업을 잘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이익과 소위 흑자죠?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구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아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데 그걸 모르고 미래에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가는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 상인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것에 비난하지 않습니다. 돈 벌 계획이라든지 사업을 한번 잘해서 성공하고 출세해 보내는 계획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왜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이냐 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돈만 벌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삶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고 인생이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인생의 계획은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자만심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가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얘기하게 될 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 또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분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13절에 보게 되면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오늘의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수준이냐 하면 MBA를 졸업하고 어떤 대기업의 CEO 정도 수준의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은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도시에서 이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것 도시도 파악을 하고 있죠. 도시가 어떤 인구 밀집도를 갖고 있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아이템이 어느 정도 팔릴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1년 정도 기준을 둡니다. 한 1년 정도 하게 되면 이 정도 이익을 보게 될 거라고 판단을 하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D-Day를 잡고 있어요. D-Day라는 것은 시작하는 결정의 날이에요. 결정의 날이 언제죠? 오늘 아니면 내일 시작할 거야. 갖고 있죠. 이게 퍼펙트하죠? 마스터 플랜이야. 여러분, 이런 삶은 여러분과 저도 잘 꿈꾸면서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미래를 알고 미래를 예측하고 지금 현재를 파악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파악하고 계획을 가지고 날짜를 정하면서 추진해 나간다. 그리고 나는 1년 이후에 나는 500억을 벌 거야. 딱 데이터 갖고 있는 거.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삶이 잘못되어 있다고 경고를 받고 있는 거죠. 왜 경고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너무 자신감이 차 있어요. 너무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의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다. 자기의 능력이 무산될 수도 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자신만만한 사람은 내일을 아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기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계획일지라도 오늘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안개가 뭐죠? 안개가 아침에 있다가 해가 뜨게 되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개예요.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에요. 인생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위험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까? 문명의 발달, 이기의 발달로 말미암아 우리가 편안하게 살지만 자동차 사고 때문에 죽잖아요. 비행기 사고 때문에 죽잖아요. 네? 사고, 질병, 재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가 사는 곳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기저기 우리가 부러웠던 장소도 땅이 꺼지면서 갑자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세상살이라고. 근데 이 자신만만한 이 사람, 소위 CEO 이 사람,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고 출세하라는 꿈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을 고려해 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점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고 놀라운 계획을 세울지라도 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사고 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그 사업도 돈도 출세도 성공도 오늘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넣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고려해 넣기 시작하게 되면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죠. 모르는 것이 많아요. 이 사람은 아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내일 D-Day 잡고 한다. 또 한 1년 정도 기준을 잡고 하면 될 거야. 이 아이템 정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경상도 안 돼. 이거는 부산 좀 이쪽에 가든지 서울 중심부로 가서 사업을 좀 벌려야 될 것 같은데 베이징 가야 돼. 도쿄 가야 돼. 이거 다 바싹 알고 있어요. 한 1년 정도 하게 되면 이 정도 돈을 벌면서 내가 어느 정도 쓰게 될 거라는
추측과 가능성도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뭡니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통제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생사화복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삶과 가정의 삶, 국가와 이 모든 세계의 종망을 좌지우지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거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경고를 듣게 되는 거죠. 만약 이걸 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건강 주시고 사로부터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지 않으면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살게 될 거란 말이죠. 이게 기독교인과 기독교지 아닌 사람들의 절대적인 차이인 거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일을 당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사고 현장에 있게 될 것이고 똑같은 질병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마주치게 될 것이고 다른 점이 뭐죠? 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면 성공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죠. 네, 이 차이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공부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일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똑같이 결혼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똑같이 자녀 키우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조건과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다른 것 하나가 있다면 관점의 차이, 인생관의 차이죠. 아, 우리는 인생은 안개와 같다. 우리 연약함을 압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모르고 있는 것이 많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내 힘과 능력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의 통제하는 것을 우리가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는 거죠. 어떻게 바른 인생과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인생의 유한함, 불확실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네. 우리는 굉장히 유한한 존재고 약한 존재고 무력한 존재이고 심지어 무능한 존재이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내 스펙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병에 안 걸립니까? 여러분 지금 2019년 우리가 말해 코로나19가 와가지고 말이죠. 통제할 방법이 없어. 모든 게 셧다운, 모든 게 전부 중단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권력도 전부 중단이야. 꼼짝달싹 못해요. 그거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거. 질병 인간이 통제한다. 사고 질병 인간이 통제한다.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있고 우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과학 만능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사고와 죽어가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냐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현장을 명명히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지. 산불 한번 나오는데 말이죠. 온 불이 막 자연은 막 불타오르고 바람 불고 있는데 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든지 바람을 그치게 해주시든지. 물론 우리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길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지금 또 말이죠. 바람 계속 하나님께서 바람 계속 불면 그거 꼼짝 못합니다. 그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연약함을 깨닫고 네? 우리 유한한 존재이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런 고백을 하고 가야 됩니다. 한 사업주가 있습니다. 한 사업주가 있는데 사업이 좀 잘 되다 보니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게 되면 사업을 확장해서 더 크게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국제 정세가 변동되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사업의 확장이고 뭐고 지금 존립조차도 어려우면서 문을 닫을 판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 얼마나 실망, 또 낙심, 절망감, 심지어 좌절이 들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업을 확장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변화무쌍한 이 시대 가운데서 변화된 이 국제 정세의 이 시장의 어려운 가운데서 경기 침체가 오게 되고 확장은커녕 어렵고 확장하기 위해서 빌렸던 대출금 갚기 위해서 몸부림해야 되고 있는 기존 데 있는 사업은 잘 안 되고 문을 닫고 빚더미 앉으면서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죠.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새롭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지의 정세 이것들을 풀어주세요. 경기 침체를 풀어주세요. 경기 활력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점이 다르다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시간과 때까지 있으면서 이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요즘 스타트업이 유행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또 AI라든지 또 여러 가지 디지털 시대에 또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기업을 창출해 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한 젊은 기업가가 큰 기대를 가지고 청운의 꿈을 가지고 내가 서너 명이 뭉쳐서 은행의 문을 두드려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좋은 아이템이니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돈 끌어모아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시장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이 일을 접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개 한두 명의 사람들이지만 꿈을 갖고 모두가 주어지는 정세의 기회를 틈타서 오늘이나 내일 해보겠다고 시작을 하는데 이것들이 중간에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중단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청년은 말이죠. 그 실패와 패배 시작의 중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줄 압니다.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시작을 지금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막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그 우란 가운데 있는 것이니 저는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뜻에 맡기고 살아가야 되죠. 여기 지금 사업가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배제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계획에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삶의 유연성이에요. 인생의 유연성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꿈과 계획이 있지만 이 꿈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거대하고 큰 뜻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거죠.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무시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됩니까? 아니요.
세상과 이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돼 가게 있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의 계획이 부합한지를 보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계획을 앞세우면서 자기의 계획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것들을 우격다짐으로 막 집어넣으려고 막 애를 쓰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 계획이 안 되게 되는 거죠. 한 프로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한 프로 운동선수는 아마 여러분도 운동 좋아하고 저도 운동을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어릴 때부터 운동선수들은 꿈이 스타가 되는 겁니다. 푸른 구장을 누비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스포트라이트 되면서 근데 지금 우리 어릴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지금은 돈과 결부됩니다. 성공과 명예 그리고 돈과 결부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세계에서 출세를 하게 되면 1년에 소위 100억, 200억, 300억, 어떤 분은 1000억 막 이러잖아요. 네, 그거는 몸값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척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1년 또 1년, 10년, 20년도 1억 벌까 말까인데 이 사람들 1년에 1000억씩, 어떤 사람 500억 이런단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는 출세의 가도를 취미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게 되죠. 이 프로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운동 선수가 치명타인 다치게 되면 끝이에요. 몸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 몸을 다쳐더라도 회복되면 되는데 회복되지 못하는 몸을 다치게 될 때 운동선수는 끝이에요. 그런데 이 한 프로 선수가 열심히 노력하고 꿈을 안고 프로 선수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정말 가정도 이렇게 세우고 싶어 살고 싶은데 몸을 크게 다쳐가지고 운동을 못하게 됐어요. 좌절하는 거죠. 절망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이 길로 왔는데 몸이 부러져서 이제 더 이상 이 길로 갈 수 없으니 새로운 길로 간다는 일들이 얼마나 두렵고 힘드냐고요. 다행히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꿈을 하고 청혼을 하고 이런 유명한 프로 선수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몸을 다쳐갖고 더 이상 제가 이 길로 갈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내 삶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와가지고 그러면 너는 네가 스타가 되지 말고 네가 스타를 만드는 일을 하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코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코치로 가게 되죠. 거기서 그는 새로운 꿈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세계를 제패하지 못하는 운동선수에 내가 키우는 이 아이들 가운데 미래의 큰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 헌신하고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게 되죠. 네, 그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패배와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학을 진학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고3들이 있고 또 원래는 고3들이 졸업해서 대학을 들어간 친구들 또 한 단계 가는 친구들이 여기 또 찬양대 앉아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고3들이 내년을 위해서 또 입시 준비를 해야 돼요. 입시 준비를 하다 보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과가 있잖아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주려고 합니다. 그 길을 잘 가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그건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3학년 가운데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자기가 고시하는 과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 1% 제대로 채 안 될걸요. 그 친구들만 가는 거예요. 나머지 친구, 솔직히 99% 정도는 거의 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지만 원하지 않는 과를 가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못 가고 다른 대학을 가게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네.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토여 맡길 거 없기 때문에 자기는 오직 그 대학과 그 과라고. 실패하면 어떡하냐고. 실패하면 좌절이에요. 그냥 절망이에요. 돈 받을 데도 없어. 붙들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학생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학생은 하나님, 저는 이 대학을 갑니다. 이 과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은 어디입니까? 제가 사고 싶은 것 이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고 싶습니다. 열어놓는 거죠. 자기의 계획을 유동성 있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 계획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삶의 의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게 될 때 교회 와서 고리타분하게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내 인생의 계획과 꿈들을 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똑똑합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탁월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탁월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탁월합니다. 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때 그때는 복된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이 바뀌어서 기도 안 하고 찬송하고 고리타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좌절과 실망에 충만한 세상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체 없이 옳은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옳은 일을 하며 살아야 돼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사람, 상인 이 사람, MBA 출신, 탁월한 CEO, 엄청난 연봉제를 맡고 있는 이 사람, 문제가 뭐죠? 선한 일을 해야 될 계획이 없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어떤 필요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다는 생각은 없다고. 그래서 잘못된 인생이에요. 이 사람은 돈 버는 일만 생각하고 돈 버는 기술만 배우고 있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인생이에요. 이거는 잘 살아도 잘못된 거고 부자가 되어도 잘못된 거고 성공하고 출세를 해도 잘못된 인생이에요. 김 목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너는 잘못된 인생인 거야. 여기 지금 17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16절 말씀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뭘 자랑하려는 거죠? 나는 이런 대학을 나왔어. 나는 이런 CEO야. 나는 이런 스펙이 있어. 나는 이런 안목이 있어. 나는 이런 돈을 벌었어. 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인생의 계획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 만능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공의 척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여기 뭘 말씀하는 거죠? 돈 벌 계획. 어떤 도시에 가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내가 돈을 벌면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계획이 있다면 오늘 교회 가서 아니면 시민단체에 가서 봉사단체에 가서 오늘 아니면 내일 1시간 나 이 봉사할 거야. 왜 이 계획은 왜 안 세우냐고. 이 계획은 왜 안 세우냐고.
그래서 잘못된 인생이에요. 인생이 말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선을 행할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약한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없는 사람들을 도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명인들 보게 되면 이 잔 하나 만드는 것도 아주 소위 완벽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렇게, 저거 깨트릴 필요 없는데 와장창 깨트려요. 왜냐하면 자기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를 드러낼 수 있는 목적에 맞지 않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그래서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이 명인인 완벽한 걸 원하기 때문에 이 명인이 가지고 있는 신뢰가 커서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누구든지 하나씩 소장하고 싶어하는 명품. 우리 여성들은 명품백 요즘 유행인데 뭔가 하나 갖고 싶은데 그게 그만큼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왜 깨트리느냐?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내 명예를 묵칠하게 될 거고, 요 약간의 하나의 흠이지만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부셔요. 가루를 만들어 다시 만들어요. 이게 반복을 해요. 완벽할 때 되지.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시계의 목적이 뭡니까? 시간이 가야지. 시간이 안 가는 시계는 아무리 수천억이 되는 시계라도 의미가 없어요. 시계가 잘 맞아야지. 소금이 짜야 되잖아요. 집에 있는 소금이 아무리 쳐도 짜질 않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버려야 돼요, 그거는. 그 쓸모가 없어요.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인생은 쓸모가 없는 인생이다. 소위 worthless,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착각에 도취돼서 가치 있는 것들은 가치를 돈 많고 스펙 많고 능력 있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것들로 자기의 가치를 올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가치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될 때 그때 가치예요. 여러분 부모님 굉장히 존경하시죠?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존경하시죠? 왜 존경하시는 겁니까? 희생하시는 거야. 나를 위해서만 사시는 거야. 그게 인생의 가치예요. 이 세상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러분 태평양만 건너가게 되면 미국 끝에 돈 많은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네? 그 사람들 국가라든지 사회에 내놓지 않으면 그거 완전히 인간 취급 못 받습니다. 그래서 기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기부 많은 이유는 이 정도 벌었으니까 내가 보인다 이거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다운 모습으로 좀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돈은 잘 쓰셔야 돼. 잘 쓴 계획이 없어. 돈 벌 계획만 있지 헌금할 계획도 없고 기부할 계획도 없고 돈 쓸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인생이야, 이 인생이. 탁월하고 놀랍고 부럽고 와 정말 저렇게 놀라운 안목과 통찰력과 계획 가지고 와 저렇게 저 도시의 사업이 잘 되는 그 아이템을 저렇게 가지고 와 1년 내에 승부까지 보는 저건 또 뭐지?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 쓸모없어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 쓸모 하나님 나라 쓸모 있으면 쓸모없어요. 오직 봉사, 선한 일을 행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거나 적거나 우리 인생에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했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잊지 않는다고. 그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네. 과부가 두 랩돈 아무것도 두 랩돈 가지고 헌금통에 넣는데 주님께서 그 헌통을 보시고 모든 재산을 넣은 사람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냔 말이죠. 그게 선한 일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돈을 얼마나 벌지, 사회에 얼마나 출세로 성공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출세하고 성공하는 만큼, 돈을 번 만큼 그것들을 얼마나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의 결정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올바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탁월한 사업가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잘못된 인생이라고 보여주는 예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 여러분의 생각 제가 영원히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내일 살고 모레 살고 한 달 산다는 보장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의 초점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상인에 대해서 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스펙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에 성공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책망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무지한 모든 상태일 뿐만 아니고 자기의 삶 자체도 초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계획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자기 스스로 성공해보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잘못됐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가도록 하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그렇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하세요.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을 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인도하신지를 모른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사업하시고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고 신실하게 돈 많이 버세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상에 출세 성공하세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계획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는지 유동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 갖고 있는 좋은 기회, 좋은 소위 유익한 점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쓸까라는 계획을 반드시 집어넣으세요. 그것이 참다운 삶, 하나님이 계획하는 아름다운 인생이고 행복된 삶이고 참된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창대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